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17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우리 전 시간에 하나님은 성도들을 아들과 같이 대우하시기 때문에 징계를 하신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난 속에 이렇게 마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고난을 받았듯이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아들로 대우하시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시죠.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정말 힘든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도들에게는 정말 유익하다. 마치 세상의 아버지가 자식 잘 되라고 징계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징계하시는데, 세상의 아버지는 자기의 뜻대로 잘못된 생각으로 아들을 징계해서 상처를 줄 수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징계는 성도들에게 정말 유익이 되는 그러한 징계다. 이렇게 하면서 비록 그 당시에는 그것이 슬퍼 보이지만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징계를 잘 소화하면, 그래서 이 삶에 대한 그 시야가 막힘이 없게 되면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의 징계, 아들로 대우하시는 징계를 말하는 거죠. 아들로 대우하시는 하나님의 징계, 이것은 결국 무엇을 맺게 하는가?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이 하나님의 징계가 무엇을 맺게 하느냐면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네,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 자, 그러니까 고침을 받아야 돼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징계로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도록 성도들은 고침을 받게 되는 거죠. 받게 되는데, 자, 그리고 나서 14절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것과 앞에 있는 말씀과 아무 상관없이 14절 말씀부터 딱 들으면 마치 사람의 의지로 화평해야 되고 사람의 의지로 거룩함에 이뤄야 된다고, 거룩함을 쫓아야 된다고 이렇게 자꾸 이해를 하게 되죠. 이 거룩함을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 의의 평강, 여기 평강한 열매죠. 평강, 지금 성경에 그대로 나온 대로 평강한 열매를 맺게 되거든요. 그러면 평강, 이 의의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한 열매를 맺게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한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것은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사람과 평강해야 되고 하나님과도 평강을 해야 되죠. 마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듯이 평강에, 이것도 똑같은 거죠. 이웃과 평강해야 돼요. 그 말씀이 바로 나오는 여기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서 화평을 해야 돼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서 화평을 해라. 그 다음에 거룩함을 쫓으라. 왜 거룩함을 쫓으냐면 하나님과도 화평을 해야 돼요.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화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도 화평을 이루어야 되죠. 그럼 하나님과 화평하려면 거룩해야 돼요.
그래서 거룩함을 쫓으라는 것은 하나님과도 화평을 해야 된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즉 이게 인간의 노력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과 화평을 할 수가 없으면, 거룩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징계를 하시는가? 아들로 대우하시는 성도들을 왜 징계하시는가? 의의 화평한 열매를 맺어서 모든 사람들과 평강하고 하나님을 쫓아서 거룩함에 이르는 그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과 한 집에서 살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 바로 그 말씀이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14절의 말씀은 인간의 어떤 노력이라든가 의지를 강조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징계로 맺게 되는 열매, 그 열매가 이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것을 계속 쫓아가야 된다. 이 하나님의 뜻을 계속 쫓아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주를 보아야 된다. 이러한 말씀이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이해할 때도 자꾸 율법적으로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 것은 앞에 있는 그 말씀을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전체적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자꾸 망각하기 때문에 마치 구절 하나하나 보면서 그것을 율법적인 사고방식으로, 원래 율법도 그래요. 인간의 육체적인 사고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다 보니까 성령으로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인간의 육체로 말씀을 받다 보니까 자꾸 육체의 기회로 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5절입니다. 너희는 돌아보아. 화평을 해야 되잖아요. 서로 평강해야 되잖아요.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이 주변 성도 교제가 이런 거죠. 서로 이러한 말씀으로 격려해야 돼요. 서로 위로해 줘야 돼요.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이 쓴뿌리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그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갈 때 나타나는 일들이죠. 감정적인 표현으로 말하자면 불평불만 같은 거예요. 불평불만이 어디에서부터 자꾸 생기느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부터 불평불만에 싹이 트는 거죠, 사실은. 근데 사람들은 단순하게 내가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내 뜻대로 안 되잖아. 그래서 나는 불평불만이 생기는 거야.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옹호하지만 가장 그 근원, 밑뿌리에 내려가 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여호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불평불만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불평불만을 많이 하는 사람은 될 수 있으면 가까이 가기가 이게 힘들어지는 거죠. 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항상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서 불평불만이 가득한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편하겠어요? 절대 편하지가 않죠. 그래서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 옆에 가면 힘들어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지는 거예요. 불평불만은 마땅하지가 않다. 그래서 쓴뿌리죠. 쓴뿌리. 그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불평불만하는 사람과 같이 말을 섞다 보면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두려워해라. 16절입니다. 음행하는 자와, 그게 바로 쓴뿌리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 여기서 나오는 경고가 바로 에서예요. 이 에서가 바로 지금 쭉 나오고 있는 경고에 대한 아주 확고한 그 증거다 이 말입니다. 이 에서가 어떠한 삶을 사냐면 인간들 보기에는 정말 화통한 삶을 살죠. 산으로 들로 막 뛰어다니면서 사냥하고 막
아버지 막 이삭을 위해서 막 잡아오 뭐 사냥감 잡아와서 막 맛있는 걸 해서 주기도 하고 막 그래서 에서가 이삭의 사랑을 받잖아요. 그것은 잠시 잠깐의 육신의 낙입니다. 육신의 낙. 마치 그게 똑같죠.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한 에서의 특징이 뭐냐? 배가 고프니까 한 그릇 식물. 야, 장자가 무슨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죽 한 그릇이 더 중요해. 예,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 뜬 자. 이 에서는 한마디로 말해서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망령 뜬 자. 육신으로 보면 괜찮은 아들이죠. 욕심 없는 것처럼 보이죠. 왜 욕심 없는 거? 장자의 직분. 야, 너 가져. 나는 그냥 죽 한 그릇이면 돼. 얼마나 소탈하게 보여요. 그런데 망령 뜬 자라고. 왜 그러느냐? 잠깐 배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장자를 우습게 여기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때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이시고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유월절 지내게 하시면서 피로 말미암아서 유월절 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다 살리시거든요. 즉 마다들은 하나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약속하신 직분이에요. 애굽의 장자는 다 죽여도 이스라엘의 장자는 살아날 것. 그러므로 해서 이스라엘이 보존될 것을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런 말씀을 망령된 자기 때문에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의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이 이스라엘의 장자로 태어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 애굽의 장자는 죽여도 이스라엘의 장자는 살리시겠다는 유월절 양을 죽여서라도 살리겠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비밀을 담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잠깐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이걸 버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17절로 넘어갑니다. 너희는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장자의 직분이 좋긴 해. 그래가지고 그걸 구하려고 아버지 이삭 앞에 가서 엎드려서 울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니라. 왜? 기회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주도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기회거든요. 때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정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정하심을 우습게 여겼다가 그때를 버리고 장자를 버리고 나중에 그거 내가 잘못 생각했는데 돌아가 봤자 이미 하나님이 정하신 때는 끝나버린 거죠. 이것이 바로 에서에 대한 에서를 통한 지금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계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소홀히 여기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 듣게 하시는 것을 우습게 여기지 말라.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때를 자기 배를 채우는 시간으로 잠깐 바꾸어가지고 망치지 말라. 아주 경계가 되는 말씀입니다. 왜 이런 말씀 하시느냐?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듣게 하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17절까지 나오는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과는 전혀 다른 시각이 열리게 됩니다. 이제 오늘 오후에 우리가 이제 기독교 예정론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살펴볼 텐데 그때에도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과
다른 시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성령의 역사로 기록되고 전해지고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는구나. 이것을 우리들이 확고하게 믿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 12장 18절 말씀부터 계속 살피기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셔 주시며 고난받게 하시고 그 고난을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들로 화평함을 이루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참으로 기뻐하신 뜻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사모할진대 정말 화평한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아름다운 삶의 여정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것을 믿고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